6절은 유월절 지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동기가 구원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구원이다. 구원으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으로 보게 될 때에 유월절은 바로 구원의 첫 출발이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출발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이 유월절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환경을 초월하여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주일 예배라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에 음수하며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유월절 기간 중에 불의 사고로 유월절 기념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8절에 보세요. 자, 6절에 보니까 신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때에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느냐. 자, 8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듣겠다. 모세가 기다려라. 그래서 유월절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2차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시며, 그리고 할례를 받고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외국인들도 유월절에 참여해야 될 것을 14절 또 출애굽기 1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떤 보안법을 설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냐?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1년 뒤에 다시 지켜라. 그래도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설정하신 것은 유월절의 온전한 규례는 율법에 대한 어떤 유월절 온전한 규례, 율법의 규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며 그림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온갖 규례, 613가지나 되는 온통 모든 규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에 얽매이지 마라. 이런 고지식한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의 사정과 생각을 깊이 통찰하시면서 또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대처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의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한 어떻게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 자, 보편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정도가 딱 있지요.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없을까? 있지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러면은 이 예외의 사건은 여기에 적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고지식한 그 사람들은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이 예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겨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지 고지식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보안법을 설정했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지식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 참으로 사람들의 사정과 어떤 환경과 여건과 그것을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있는 걸 이걸 인정을 안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행동하는 것도 그래요. 항상 우리는 예외가 또한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뭔가 베푸는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제공하고 유익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삶이 우리는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외를 주장해야 되죠. 꼭 이거만 정성만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지는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이겁니다. 정성도 있지만 예외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징벌이 아니에요. 구원하여 자녀로 삼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이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서 비롯된 어떤 우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다른 타국인에게도 유월절 참여가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 개종하여 할례를 받고 이번이 사람의 율법 지켜라라는 거죠. 이 타국인들도 지켜라. 왜냐? 너희들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며 지켜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48절과 49절 출애굽기 12장 48절과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한 사람 위에 여호와의 이웃을 보호하자.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키지니 곧 그는 본토인으로 같이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는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8절과 49절 말씀해 보니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서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의미가 어떤 것이냐? 이런 의미는 이스라엘이란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물론에 혈연적으로 구성된 폐쇄적 집단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였습니다. 무슨 선택이라 그랬어요? 이걸 기능적 선택이라 그랬죠. 기능적 선택. 또 누구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능에 의하여서 선택을 하셨지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아브라함에서 뭐로 바꿉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고귀한 압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란 얘기죠. 그래서 사례를 또한
사라로 이름을 바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어떤 혈연적인 그런 구성된 집단이 아니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로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혈연적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여기에 포함시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 예정, 창세전에 예정했던 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포함시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신앙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맺어진 하나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시작. 오직 2년 전 유대인이면 하려는 마음에 하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신앙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다. 그 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뭘 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6절과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6절. 그때에 본문에 그때에 그들이 그날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신처럼 말미암아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회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이 어찌입니까? 자,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의 삶은 첫째로 정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찾아봅시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외쳐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살자가느니라.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스스로 하나님 뒤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런 자가 어떠서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신약 성경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 1서 3장 3절. 요한 1서 3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받은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자, 주님께 소망하는 자는 주님이 깨끗함과 같이 우리 자신들도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유월절의 어떤 신령한 예식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자, 실체를 맞췄던 사람이 우리도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왜 우리를 금합니까?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신령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했다고 이래가 우리도 드리고 싶습니다. 유월절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어떤 태도, 이 태도가 하나님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음 달 2월 14일 날 6월절을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도 지키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령한 이 일에 대한 어떤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령한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신령한 일이 뭐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에 이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하는 동 마는 동 하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도라든지 찬송이라든지 예물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어떤 순서들이 적극성을 띄워줘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이 신령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 일에 우리가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감에 있어서는 뭐합니까? 말씀 공부도 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성이 띄어져야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나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진다. 이 일이 얼마나 신령한 일입니까? 이 일에도 우리가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영원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 이런 어떤 부분들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입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적극성을 띄워줘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영혼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가 주님께로 참 예수 믿도록 하려는 그런 동화에서 참 그 심정이 성령께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쓰고 예를 쓰면서 적극적인 어떤 삶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자, 천국은 많은 자다, 침노 침노하는 자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막 공격에 들어가면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 적극성이 있는 자들이다 그 말. 뭔가를 참 추구하고 뭔가를 바라보면서 좀 긍정적인, 그리고 또 아주 부지런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나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니.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뭐도 아끼지 않았더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죄를 삼아하는 것이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막 엎어버렸죠. 엎어버렸는데 그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성전을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거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거 한번 보세요. 시편 69편 9절. 시편 69편 9절. 시작.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그래서 주에서 열심. 그래서 요 열심이란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또한 어떤 말로서 표현되어졌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몇 장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는 카나라 그랬죠. 카나. 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2장 출애굽기 20장 5절에 카나. 요 말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열심으로 헬라어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젤로스라고. 이 카나가 젤로스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 이끈다 이 말씀은요 강제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냥 막 눈에 펴서라도 이끌어가는 것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 우리가 뭐든지 어떤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세요.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봐라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는지 자 기다려라. 인내도 할 줄 알아야 돼. 참을 줄도 알아야 돼. 우리는 이 참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기다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그러면 무슨 기도예요?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다 그래요. 드리는 기도와 듣는 기도가 있다 그랬죠. 자 우리가 드려놔 놓고 그건 무슨 기도? 아미다의 기도라 그랬어요. 드려놔 놓고 그 다음에는 기다려라 이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쉐마의 기도 아미다의 기도와 쉐마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인내. 모세가 그들에게 기다려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자. 라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이 문제 해결의 해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건 아니죠.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 그 말. 기도로 통하여서 말씀으로 통하여서 문제 해결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그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우리는 문제라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문제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불가능하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타내는 표현되는 것이다. 그 말. 그러니 문제 있어요. 그 문제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한다. 그 말.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무엇으로 들려주세요?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은 쇠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다른 어떤 엉뚱한 것으로 해주시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이 말씀이 있나 없나 잘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힘써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엇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의 답은 기도와 말씀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주어하되 내가 유단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에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그러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어떻게 합니까? 일로 가라. 일로 가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 하나 더 찾아봐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빌립보 4장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마음에 뭐가 오면은 평안이 오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죠. 응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꼭 내 원하는 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누구의 원하는 대로 돼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 우리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래요? 안 받았다 그래?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는 게라. 내 원하는 대로 돼야만이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기도는 누가 나는 기도 못해. 하나님이 뜻을 잘 알지 못해.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과 26절에 보면 성령이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이렇더라도 성령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응답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까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의 공동체라 그랬지요. 이거는 뭐냐?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것씩만 찾고 마칩시다. 디도서 2장 1절만 찾고 한번 읽어보고 마치. 구원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 없다. 그 대신에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 창세 전에, 그죠? 창세 전 뭐 받은 사람?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정한 자들 유월절의 참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 그 말.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 신령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기다릴 줄 아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말씀과 기도로 그 답을 찾아야 되고 또한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그룹기도, 불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